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또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저도 나름대로 듣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많은 말씀 또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많이 아는 것, 많이 듣는 것 중요한데 중요한 것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부터도 참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전해왔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없는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반대로 오직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시작이 먼저 광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들짐승들이 있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앞부분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의지할 때에 영적 배경의 확실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너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편안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고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는 오히려 갈급함이 없어지기도 하고 영적 체험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굶주려 보고 또 광야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볼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면 우리가 영구 비전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걸 더 세분화한다면 기도 사역과 제자 사역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놀라운 치유를 병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은 예수님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해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만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 성령으로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곳마다 그분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이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만나봤더니 유대에서 왔거든요. 아, 저 사람들 유대에서 왔구나.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는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 아, 저거는 저들이 믿는 신앙이 이거보다 저거는 유대교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 유대인.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대교가 결국은 유대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남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회당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22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뭔가 망치를 하나 두드리는 것 같은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었습니다. 늘 회당에 오면 듣는 말씀이었는데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주는 말씀하고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이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충격을 줄 수 있었을까? 적어도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세 가지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겸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 겸손은 다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고난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훈련을 잘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또 육신적인 아픔,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고난, 안 좋은 환경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실제적으로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찌 보면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일 수 있어요.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 지는 그 길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러 갈 때에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충분히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신방을 무조건 가죠. 그 아이 낳는 고통을 제가 아무리 이해한들 이해 못합니다. 제가 배를 아파보지 않았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아픈 것 하나도요 제가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를 못해요. 최근에 제 아내가 눈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게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주일만 되면 안 아픈 척 이렇게 딱 변신하는데 주일 저녁 때가 되면 또 끙끙 앓아요. 깨병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아픔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기껏 하는 게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하는 건 늘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필요한 거를 얘기하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느낄 수는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가서 잠시 그냥 아픈 부위에 손 얹어 기도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느껴본 사람은 알더라고요. 사모님 가만히 계셔야 된다고. 근데 글쎄요,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다 훈련으로 온몸으로 겪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었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로 사셨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사셨고 화목히 하는 자로 사셨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모욕과 온갖 핍박 다 받아내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권위가 나타났던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는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의
훈련들을 잘 극복해내고 이제는 한번 말한 것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언행일치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래야 하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어린 영혼 하나라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이 말의 권위가 없어서는 절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순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드러납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매 안식일마다 와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반응이 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는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겉으로 뭔가가 빠져나가는 소리 지름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충격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이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면 오로지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게 오락이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또 음란한 것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종류만 다르지 우리 각자에게 빠져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알기는 잘 알아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기는 오히려 귀신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고백합니다. 왕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왕년에 글을 쓰시고 그가 만난 하나님 지금은 어디 가신 겁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시면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왜냐? 오늘 더러운 귀신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귀신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상관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한 주간도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자꾸 뭔가가 막는다면 오늘 그 안에 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쫓아내셔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삶 속에서 여전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깔려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금 고백과 삶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 고백과 삶을 다르게 만들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험으로 알듯이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 거 압니다. 오늘 마귀가 알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맞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로 딱 설교 끝나도 여러분 안에 한 가지 결단, 아 그렇구나,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이 마귀의 역사였구나 라고 깨닫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이 결단, 이 마음을 절대 내가 극복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또 다른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설교를 많이 유창하게 잘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죠. 시작. 나와야 됩니다.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꾸짖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영의 역사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끊임없이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결단,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의지를 순간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술, 담배, 음란의 문제, 게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결단과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오늘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물러가야 됩니다.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도 떠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분열의 영도 떠나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남북이 통일될지라도 그 통일의 그 중심부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행복함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면 그건 너무나 큰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둠의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젠 울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전혀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 버린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깨워져야 됩니다. 저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지만 때로는 엄청 두려워요.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익숙함으로 전하는 말씀이 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뭔가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12시까지 여기에 앞자리에 추워가지고 난로를 트니까 코가 매워가지고 전기 히터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개인의 생각 하나도 바꿀 수 없고 내 생활의 습관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궁평교회 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 여러분 온전히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끊임없이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나 중심, 내 경험, 내 고집, 내 수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빨리 주님이 하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그때 오늘 27절 말씀 더 봅니다. 시작. 아멘. 귀신만 순종하겠습니까? 풍랑이 일 때에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와 놀랍다, 또 다른 새로운 교훈이로다, 또 하나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놀라움으로만 끝난다면 전혀 이 안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변화받았대, 아주 가정이 잘 됐대, 누구는 치유받았대, 누구는 귀신이 나갔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만 보고 우리가 막 놀라고 박수 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야죠. 이 일이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는 내가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각각 개인의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여 내 안에 나를 치유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불신앙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무감각함을, 형식과 외식을 주여 주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시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을 갈아내서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경험되어질 때에 그 변화는 가정으로, 자녀로, 공동체로, 교회로,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28절 한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궁평교회를 통하여 오송지역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고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작은 변화라도 시작이 되었다면 더 이상 큰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숫자 부흥이 일어날지라도 내 삶의 변화에 부흥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고민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았던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새로운 놀라운 교훈이로다 놀라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주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변화받고 여러분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에 만나 있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두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기쁨, 그 흥분, 그 감격 지금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오늘도 거친 파도,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 지금 다른 곳에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제는 환경과 주님보다 보여지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빼앗겨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주님과 눈을 맞춘다면 그 주님 여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를 주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간 내어놓읍시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부딪힘과 또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하나님과 상충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시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이제는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더불어서 주여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어가 바뀌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철저하게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편안함과 익숙함에 젖어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내 관심에 빼앗겨서 내 삶을 살아왔던 목회와 하나님을 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던 이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 속에, 내 보는 눈 속에, 내 귀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에 살아있었습니다. 주여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약한 영과 더러운 영과 모든 어둠과 검의 거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여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랑 실천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사랑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의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행복하고 그 주님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그 주님 품 안에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남은 생 이제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